지지난주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죠. 한 가지는 우상 숭배의 죄는 다른 모든 죄악들을 낳는 뿌리와도 같은 죄이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죄 이면의 죄 혹은 죄의 배후에 있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로 말미암아 다른 온갖 불의한 일들이 인간 공동체 안에, 인간 사회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잡혀 있는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우상 숭배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대상을 바꿔치기 하는 거구나. 예배 대상의 교환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예배 대상을 교환하고 대체해버리는 것, 다른 것으로 바꾸어치기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잘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2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보려 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신자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우상 숭배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바른 길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상 숭배의 주제를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하면 성경 어디로 가게 될까요?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뿌리는 에덴 동산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들보다 먼저 지으신 그 세상 만물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죠.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행 통치자, 마치 부왕과도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하게 규정이 됩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사하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참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맡기셨고 특별히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고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열매들을 마음껏 먹고 취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에덴 동산과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존재이지만 어디까지나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속이는 자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간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 이 말은 지혜롭다 이 말이죠. 지혜로운 짐승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처음부터 먹어 하지 않아요. 질문하는데 질문의 의도가 보이죠. 참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고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고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사단은 반대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생각해 온 것처럼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오류가 보이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와가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조금 달라져요. 먹지 말라 할 때하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나요? 상당히 엄한 분 혹은 좁쌀 영감 뭐 이런 분, 그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으면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살짝 틀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뒤집으면 운 좋으면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흔들렸죠. 이걸 사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뱀은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과 뱀의 말, 곧 사탄의 말, 두 말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두 말 가운데 어느 말을 믿고 따라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여기에 결정적인 미끼 하나를 더 날리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래서 못 먹게 하셨다. 이게 사실이라면 뱀은 이 특급 정보를 인간에게 알려주면 안 되죠. 자기가 먹어야죠. 모든 사기꾼의 공통점입니다. 이 땅 사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진짜 그렇게 좋은 땅이면 그 기획 부동산 자기들이 사야죠. 왜 돈도 없는 목사 보고 자꾸 땅 사라고 전화합니까? 요즘은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하도 그 땅 사시고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소문이 나는지 요즘은 전화가 이제 뜸해졌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말 듣고 보니까 달라 보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동안 먹은 다른 과일 나무는 과일 나무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걸 안 먹는 이상 특별하게 보였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공범 만들어야 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서 사단의 말도 일부분은 사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유혹하는 존재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건 아까 뱀이 말한 대로 됐어요. 그러나 그 다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전에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있었겠죠. 근데 범죄하는 순간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의 수치와 허물을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가려보려고 시도합니다. 인간의 종교는 여기에서 싹이 떴겠죠. 자, 이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를 보면 하나님처럼 되기는 고사하고 인간이 오히려 사단의 종으로, 죽음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추락해 버렸다는 사실을 금세 발견합니다. 우선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버렸습니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8절 보면 나오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아담이 얘기합니다. 제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11절, 12절, 16절 보면 아담과 하와의 친밀했던 관계에 금이 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죠. 아담아,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회개하도록 돕는 질문인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조금 전에 아담은 그 입으로 하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실 때 뭐라고 고백했던 입이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인류 최초의 세레나데였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왜 그랬니 묻자마자 누구를 팔아넘기죠? 마누라님을 넘깁니다. 이 마누라를 사지로 내민 원조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담이에요. 부인 핑계 댑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이제 이 부부 관계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있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내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남자와 아내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이 헤게모니 싸움이, 주도권 다툼이, 갈등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도록 받았던 자연 만물과도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보면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막 가시를 내고, 그래서 인간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자연의 모습, 앞으로 그게 너희들이 겪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먹고 살려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그렇게 평생 땀을 흘려 먹고 살다가 결국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23절 보면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 나갑니다. 실낙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결국은 우상숭배의 죄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뱀을 통해서 사단이 인간에게 속삭였던 이야기는 말하자면 이런 유혹 아닙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안 돼. 믿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너희들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생각해봐. 그분은 이것저것 제한이 심하신 분이잖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 너희들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것저것 못하게 하시는 분이잖아. 너희들에게 늘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잖아.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밖에 모르신다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 먹고 자기처럼 될까 봐 그거 속상해서 배 아파서 못 먹게 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믿고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너희들이 챙기도록 해. 선과 악도 너희들이 정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나쁘다 하면 악이고, 너희 언제까지 이렇게 넘버 2로 살래? 그 유혹 아니에요?
그래야 네가 선과 악을 규정하고 네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네가 주장하고 책임질 때 진짜 너다운 삶이, 인간다운 삶이, 참된 행복한 삶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봐. 이런 부추김이었지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더 이상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제는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통제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이제부터는 선과 악을 누가 규정하겠다? 내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결정적인 선택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단지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인간을 큰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 그런 인간을 대표한 결정이고 선택이었음을, 범죄였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담의 범죄는 그 사람 혼자만의 범죄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죄를 끌어들인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라는 세력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 이후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그 죄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래서 일생 동안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처음에서부터 우상 숭배의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가면 어떨까요? 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과 계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을 주는데 그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압축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선언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즉 너희를 구원해 낸 너희의 구원자가 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계명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구원해 낸 이는 나이고 온 땅의 주인은 나이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시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모습대로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어떤 것에 비기지 말라는 거예요.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물고기 모양,
코끼리 모양, 사자 모양, 하나님을 어떤 것에 비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 마음대로, 너희 욕망대로, 생각과 기대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설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깨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이 10계명이 나오죠.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생각보다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백성이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의 형인 또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아론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르러 말하되,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재밌죠? 신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동기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자신들을 위하여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 우리를 인도할 신.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어서 지금 시내산으로 인도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또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지금 언약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예. 형이면서도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늘 배가 아팠을까요? 이 백성들이 오니까 바로 인기 전략 쓰죠.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우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그랬더니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을 너희 마음대로 규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의 이름을 송아지신, 소신, 한우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보세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형상은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낸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송아지라 쓰고 여호와라고 읽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집트가 섬기던 다양한 신들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집트의 거짓 신들에게 그들은 상당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송아지 신은 다산과 번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우리가 좀 기대하는 이런 다산과 번영의 축복을 가져다 줄 여호와 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자, 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공포하는지 보십시오.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송아지의 축제일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열심도 뻗쳤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뭘 드립니까? 번제를 드리며. 번제는 어떤 제사인데요? 하나님께 제물을 송두리째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의미의 제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제사를 누구 앞에서? 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제를 송아지 앞에서 드립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시대에 큰 죄를 범했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예.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죠, 이때.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worship이에요, worship. 예. 그래서 이 worship이라는 단어를 분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주장도 하나 있어요. worth,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가치. 그 다음에 ship 하면 무언가의 가치를 두고 부여하는 행위가 예배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어떤 분들은 worship은 원래 worth, 가치라는 단어와 shape, 모양이라는 단어가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대상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우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가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 자,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노래합니다. 선지서에서는 우상 숭배의 주제가 계속해서 다루어집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씨름했던 주제가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헛되이 숭배하고 있으니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돌아오라는 것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우상은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에 그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텅 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헛된 것들이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이사야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짓인지를 증거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지었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복을 달라 빌고 그것에 나의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그건 절대로 우리를 인도하거나 구원하거나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아니,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우상에 대해서 준 메시지 하나는 우상은 힘이 없고 무력한 텅 빈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이게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이것과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희한하게 그 우상은
그 사람의 모든 힘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영적 세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예.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힘을 갈구할수록 사람은 오히려 그 우상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힘을 오히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가려서 영적인 눈을 멀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볼 걸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그 우상에 계속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보죠. 이사야 44장 9절과 18절을 보면 우상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눈을 가리어서 못 보게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왜 그런가? 우상 숭배자들이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헛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눈이 가려지고 못 보게 되고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 17절에 보면 그 우상을 숭배하면 그 사람은 그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매인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자기가 만든 존재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의존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좀 구원해 다오. 어리석죠? 내가 만든 것 앞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좀 제발 좀 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우상에게 종속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써보낸 글들인데 신약에서도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신약 저자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보면 인간 사회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절대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고 보고 가르침을 줍니다. 우선 우리가 지지난주와 오늘 살펴본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모든 악들이 거기에서 파생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대신 어떤 피조물을 섬기고 숭배하는 행위라는 것, 예배의 대상을 바꿔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보여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왜 사람이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의존하는가? 무엇 때문에? 탐심, 욕심, 욕망, 정욕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들에게도 신약 저자들은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을 경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돌로 깎아 만든 상, 금으로 깎아 만든 상 앞에 서서 엎드려 절하며 그것에 복을 빌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도록 주의를 줍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21절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구절이 굉장히 신기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를 보면 5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구절이 105구절이에요. 105구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은 바로 105번째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104구절에서 요한 사도가 우상 숭배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앞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편지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갑자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마침표 꾹 찍고 편지 끝. 자, 그러면 이 맨 마지막 105번째 구절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요한 사도가 거론한 이유는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시컨 딴 얘기 하다가 편지 맨 마지막 끝부분에서 지금 요한이 주제를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이어가야죠. 그리고 여기서 뚝 끊어버려요, 편지를. 그렇다면 어떻게 보는 게 타당하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해왔는데 이제 그 모든 권면을 무슨 문제로 요약을 해주고 있다. 우상 숭배의 문제로 그동안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주제들을 뭐 해주고 있다. 요약해주고 정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5절부터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빛이 그분의 지식과 순수함을 어떻게 나타내고 상징하는지 이렇게 사례를 들어 보여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제 권면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예,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도 빛 가운데 행하라. 이런 권면을 해요. 물론 이때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쫓고 그분의 지식을 좇으면서 또 다른 신자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가서는 또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뭐냐? 그건 니네들이 이악 물고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삶이 아니고 사실인즉슨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의 삶이 점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데 그분의 명령에 계속 불순종한다. 그건 다 뭐다?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을 알면 그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가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디에 비기냐 하면 결국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삶에 비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의 희생적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또 다른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다. 형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갑자기 마지막 구절에서 요한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뜬금없이 우상 이야기하고 딱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앞에서 해온 이런 가르침과 우상의 문제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앞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명령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경고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때 앞에서 말한 그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빛 가운데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게 다름 아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요한이 우리에게 준 권면이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는데 내 삶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된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라고 목숨을 내어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그럴 마음도 안 든다.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맞죠?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삶인데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은 탐심하고 연관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신자들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뭐 석상, 금상, 철상 앞에 가서 복을 빌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예외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더 오히려 교묘한 아주 깊은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을 두고 숭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그 자료를 좀 정리해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좀 도움받을 게 있습니다. 내가 돌로 깎아 만든 상 앞에 뭐 금으로 철로 만든 상 앞에 빌고 있지 않지만 혹시 내 마음 안에도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좀 살필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이 내가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질문들이 됩니다. 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 던져보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에 실패했거나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경우 심지어 살 의욕마저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그 대상은 무엇인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아이는 전교 석차가 1등만 떨어져도 밥맛이 없어지고 살 의욕을 못 느껴서 자살을 생각하지만 어떤 애는 전교 100등이 떨어져도 그날 게임에서 최고 점수 찍으면 인생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그냥 소매치기 당해도 쿨하게 그냥 오늘 불이웃돕기 했다고 생각해야지 이게 쉽게 정리가 되는 분이 있고 어디 계산하다가 돈 2,000원 더 낸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게 힘들게 하는 대상이 다 있다는 얘기. 예. 주변 상황이 좋지 않거나 어려워질 때 나 자신을 위로하려고 무엇을 사용하는가? 내가 힘들면 나는 자꾸 어디로 가는가? 주여 하고 소주 앞으로 가는가? 주여 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네. 나는 어떤 식으로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가? 무엇이 내 숨통을 틔우는가?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가? 내 머릿속을 늘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즉 무엇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로또 복권을 생각하시는지 뭘 생각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아요. 내 자부심을 한껏 세워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은가? 나는 대화할 때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꺼내는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의 어떤 점을 확실히 알리고 싶은가? 특히 조금 남자분들은 조금 더 허세가 있죠. 저도 어저께 장례 예배 마치고 오는 길에 어떤 분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 길게 통화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요청을 생각해 본데 제가 현재 상황에서 쉽지만은 않겠다 해서 제가 그냥 무심코 지금 제가 결혼식 주례 갔다가 또 바로 이어서 장례식 집례하고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가서 이제 또 저녁부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 얘기죠. 전화를 끊었더니 아내가 옆에서 그래요. 왜 필요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임에 못 갈 수도 있고 또 지금 운전 중이니까 통화 길게 못 한다는 것도 좀 알려드릴 필요 있더니 이 예리한 아내가 넘어가지를 않고 그 당신 바쁜 목사라고 자랑질하는 거잖아요. 나 이런 목사야, 나 잘 나가, 나 꽤 바빠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말을 툭 찌르는데 제가 헉 했어요. 반박을 못했어요. 그렇구나, 내 마음 안에 그게 도사리고 있구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요거 있구나. 그래서 제가 더 몇 마디 변명하려다가 더 스타일 구기고 구질구질해질 것 같아서 잘못하다 또 차에서 싸움 날까봐 제가 그냥 바로 아내한테 유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아멘. 네. 그 순간 아내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네가 복음을 얘기해도 너도 네 마음 안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너를 과시하고 뽐내려고 하고 허세 부리고 예수 아닌 다른 걸로 너를 나타내려고 하는 너 있잖아. 정직하게 직면했어요. 있구나. 정말 있구나. 그래서 우상의 정체를 두 가지로 분류해요. 조금 더 쉽게 잘 나타내 보이는 표피적인 우상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깊이 밑에 숨어 있는 우상들이 있는데 우선 표피 우상 이런 것들입니다. 이미지 우상.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특정한 외모나 몸매를 가져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가 있어. 다시 말하면 내가 44 사이즈 옷을 입을 때는 살만하고 55까지는 괜찮아. 근데 66을 입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런 거. 그렇죠? 예. 이미지 우상. 남에게 내가 어떤 이미지를 비춰질까? 그게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이 헛헛해지는 거예요. 돕는 우상.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필요로 해야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에게 볼 때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왜? 끊임없이 남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니까 모든 일에 자꾸 나서서 자기가 다 해주려고 그래요. 메시아 콤플렉스. 근데 사실 마음속에는 그렇게 함으로 나는 가치 있지. 거기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는 거죠. 반대도 있대요. 의존 우상. 누군가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만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 독립우상도 있답니다. 남을 보살피는 책임이나 의무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때에만 인생이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 있어. 나 이 얼라들에게서 풀려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은 시작이야. 이런 거. 네. 일 우상도 있습니다. 매우 생산적이고 업무를 많이 처리할 수 있어야 인생이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 성취 우상. 사람들이 내 업적을 알아주고 내 분야에서 뛰어나야만 인생이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 물질주의 우상. 충분히 돈도 있고 재정이 자유롭고 재산이 있어야만 인생의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 있다. 종교 우상도 있어요. 내 종교의 윤리 규정을 내가 충실히 지키고 거기서 권장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인생의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가 있다. 많습니다. 가족 우상, 관계 우상, 고난 우상, 이념 우상. 그래서 우상 중에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우상도 있어요. 그 공동체 전체가 그게 우상인 줄도 모르고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파시즘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 국가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안족이 최고다. 요즘 또 중국은 또 한족 이렇게 하면서 한복 입기 운동 벌어지고 있죠. 사회주의에서는 정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과 시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한마디로 하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상대주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양심과 자기가 느끼는 내면의 감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게 옳고 좋고 바른 거나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꽝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경험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과학적인 실험 결과만을 신뢰합니다. 그걸로 과학적인 실험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표피 우상보다 더 깊이 있는 우상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안락의 우상이라든지, 그렇죠? 또 인정의 우상, 통제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이것들은 더 깊이 숨어 있어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다시 살아가면서 내가 또한 예수님의 아닌 그 무엇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두고 거기에 의존하거나 거기서 내 인생의 행복과 안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주님이 보여주실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런 기도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해결책은 우상 숭배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아니면 헛된 무익한 우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의 본질은 바꿔치기 한 겁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내가 의존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꿔치기 한 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어떤 것입니까? 바꿔치기입니다. 다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이런 어떤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상들은 다 소용없어. 내가 우상에게 빌어봐야 그건 참된 평강과 행복을 줄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평강과 행복을 주셔.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내가 한다고 인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 그분을 예배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면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이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바랄 때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그걸 안다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정말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으로 만족할 때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20대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썬데이 소울을 열심히 애독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20살이 되도록 그런 게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고 극장이라고는 2번 갔어요. 그 학교에서 2번 단체 관람 콰이강의 다리하고 사운드 오브 뮤직 2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만 20살이 됐다고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너도 이제 성인이야 그러면서 저를 끌고 갔어요. 어딘가로. 무슨 예술 소극장인데 가서 에로 영화를 봤어요. 그날부터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몰래 이제 소극장 동시 상영하는 영화 2-3편 쫙 트는 데 있어요. 쓰레기 영화. 가면 키키하고 칙칙해요. 또 그런 극장들은 희한하게. 거기 가가지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3편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마음이 참담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일기장이나 큐티노트에 내일은 내가 안 간다. 내일도 가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개자식이다. 근데 다음날 개자식이 돼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참담하든지.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큐티를 한다고 성경책을 펴도 말씀이 솥에 씹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저 멀리 너무 멀리 계시고 목장 모임 가도 그냥 내 얘기하기 싫어. 왜? 내가 지금 죽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 신학적인 논쟁거리만 계속 던져. 왜? 그래야 내 얘기를 안 하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날도 형식적으로 큐티하려고 딱 말씀을 펴고 앉았는데 희한하게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숙이는데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이 저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보면 굉장히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것을 약간 환상인지 뭔지 이미지인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도 아팠어요. 주님이 나를 그냥 벼락 내려서 죽이려고 이러고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막 안 가야 될 때를 자꾸 가니까 얼마나 그분이 이 안에서 근심하시고 힘드셨겠어요?
그분이 정말 슬퍼하시는 게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왔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이어지기를, 그렇게 반복적인 죄의 수렁에 빠져서 지내기 전에 주님과 사이가 좋았을 때를 성령님이 딱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예배 드릴 때마다 막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고, 큐티하려고 말씀을 펴면 그냥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성경책에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거기 막 눈물 자국 번져 있고 큐티 노트에, 그리고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생생하게 말씀 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놓치고 산 지가 거의 수개월 됐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도 재미와 쾌락이 있어서 우리가 짓는 건데, 그 죄의 재미 때문에 정말 주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내가 다 빼앗기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몇 달 만에 불현듯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모함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그 임재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 그 거룩, 그 성화의 기쁨,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 그 기쁨 회복하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막 빠져나려고 의지력을 동원했어요. 내가 진짜 오늘도 또 가면 나는 사람 새끼가 아니지. 근데 저녁에 개자식이 돼갖고 들어오니, 여러분 그 비참함 아세요? 그 참담함을?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려면요, 마음이 돌덩어리예요. 정말 가기 싫죠. 예. 근데요, 우리가 죄도 낙이 있어서 짓는 건데, 좋아하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좋아하는 게 생기면 돼요. 예? 애가 지금 1,000원짜리 장난감을 막 안 내놓죠. 그거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면 애 거의 결사각오의 정신이 임합니다. 막 안 내놔요. 근데 10만 원짜리 걔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 딱 주면요, 1,000원짜리 딱 내려놔요. 마찬가지예요. 우상, 내 의지, 도덕주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좋군요. 정말 복음이 귀한 것이군요. 정말 나를 위해서 이때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공동체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알아갈 때, 그 전에 주여 하고 소주로 맥주로 가던 그 주가 정말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담배로 푹 하면서 그 근심 시름을 날려보내던 마음이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헛헛해요. 내가 주님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내게 실제적인 답이 안 되면 우리는 모순에 빠지거든요. 왜? 답은, 결론은 알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실제로는 결론이 안 되면 결국 다른 걸로 해결해야 돼요. 예배에 기쁨이 없고, 말씀 봐도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목장 모임 가도,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럼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상숭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해서 남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안 알아주면 막 삐지고 화가 나고. 다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허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술, 담배, 마약, 야동 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과도한 취미. 정말 주님이 점점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좌정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보면 내가 그걸 그렇게 찾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에 이제는 됐구나 하면 또 어떡할까요? 확 또 올라옵니다. 그 놈은 부활도 잘해요. 그 죄성은.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해서 아멘 했는데 5분 뒤면 또 확 혈기 올라오고 음란한 마음 올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셔서 복음을 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좋아져서 예수 아닌 것들이 시시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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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